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오후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자만 붙으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평소에 잘하시는 분들도 막 갑자기 감기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까 저 약도 먹고 좀 했는데 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 또 같이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에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길이란 주제 아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막 그 출석부에 이게 뭐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다가 또 그렇게까지 자꾸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꼭 한 번 이상은 참석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아직 방학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또 방학한 자녀들은 조금 데려오셔서 용돈 좀 준다고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시간들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미리 광고 삼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학자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2주간에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에스라가 이 이전까지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데까지의 이야기들을 물론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앞쪽에다 붙여서 삽입해 갖고 설명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6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에스라의 중심으로 된 2차 포로 귀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장과 7장의 간격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 한 장을 싹 넘어가지만 이게 그렇게 짧은 간격이 아닙니다. 짧은 간격이 아니에요. 2차 포로 귀환.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함께 귀환한 그 2차 포로 귀환 때는 BC 538년이에요. BC 538년. 그런데 죄송합니다. 1차가 538년이었고 2차가 BC 458년입니다. 458년. 그러면 538년에서 458년까지 몇 년이 걸려요? 8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성전 건축, 앞에 6장까지 끝난 성전 건축에서 거기서부터 516년,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이 458년까지 계산해도 5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58년 뒤에 2차 지금 귀환이 일어날 때 그때 에스라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면 그 58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공백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이나 뭐 주석이나 다 찾아봐도 그때의 기록은 모르겠어요. 물론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의 기록이 그렇죠? 아하스웨로 왕 때에 그때의 수상궁에서 그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가운데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니까 그때 있었던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사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수상궁에서 있던 사건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5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이들은 뭐 하고 지냈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에스라를 귀환하게 만들었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이고 학자였습니다. 그가 뛰어난 그런 이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누가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상당히 청해하고
그의 말이라면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누구예요? 이 아닥사스도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정말 그가 구하는 거란 다 줄 만큼의 그렇게 인정받는 학자고, 또 이스라엘의 가문 안에선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물론 1차 포로 기환 때로부터 80년의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되어서 1차 귀환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신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혀 기억에조차도 없는 그인데 그가 아버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그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저 이스라엘의 상황, 이 남유다의 상황, 그리고 그 성전 건축 이후에 그들의 어떤 58년 동안의 삶의 모습들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맡기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로 2세대도 아니고 거의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바사국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익숙하고 그냥 거기에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동포로 오시는 조선족들 이렇게 보면 한 3세대 이상 그냥 중국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는 좀 알아도 그 자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한국말을 할 뿐이지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다 그냥 거의 중국 분들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다 서로 대했다가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조선족 분들하고 많이 했던 가정들이 어려움을 있는 경우들이 많이 하면 그런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커져갖고 이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를 이해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냥 바사국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왕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아주 친분을 크게 가질 정도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남유다로 돌아오겠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8년 동안에 이 남유다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 16년 동안 못 짓다가 또 그 다리오의 조소와 또 그 전에 학계와 스가랴의 도움을 통해 그 동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귀환한 지 22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했죠. 516년에 BC 516년.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상의 신앙의 발전이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에 그가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함께 데려갈 사람들 다 모집해서 다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물론 자기처럼 2세대, 3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따라올 거냐?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귀환했던 그때의 귀환의 인원의 거의 한 10분의 1도 귀환에 출발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이 상황이 왜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처럼 다 그 안에서 다 동화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았는데 그때에
이 에스라가 보니까 누가 없느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러한 후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다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가서 동료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을 돕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다 이 귀환의 대열에 합류해서 데려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로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레위 자손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장 17절을 보면,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르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추가로 데려다가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이 남유다에 제사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날마다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인원이 첫째는 부족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 계속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어려워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들이 원활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이 바사국에서 이 요구하는 세금이 바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똑같이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가서 일을 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이 성도들이 낸 그 11조 또 성전에 바친 재물, 그곳에서 일부를 율법에 허락한 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세금을 붙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대단히 어떠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나 또 그들이 드리는 어떤 이 11조나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무하여 일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니까 점점 그 인원들이 줄어갈 수밖에.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면서 나아가서 양도 키우고, 성전에 일하면서 나가서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레위인들을 불러오도록, 제사장들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가 이제 회복되어지도록, 그때 이제 아닥사스 때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데 뭐예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아닥사스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면시켜줬고, 오히려
에스라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정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니라. 그래서 에스라에게 궁정 창고에 모든 모아졌던 세금 가운데서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재물이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구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갖다 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한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리도록,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에스라고,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이렇게 귀환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58년의 시간 동안 예수아도 죽고 스룹바벨도 죽고 학개나 스가랴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상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복을 받을 줄 기대했는데 생각같이 복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농사도 여전히 잘 안 되고, 황폐한 땅이 회복도 잘 안 되고, 가뭄이 자꾸 오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불평, 불만 이런 모습만 생겼겠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재물도 드렸을 것이고, 또 가서 노력으로 봉사도 했을 것이고, 그 4년에 걸친 이 건축하는 동안에 무슨 돈이라도 받았겠습니까? 모두가 매달려서 열심히 그 성전을 재건을 했을 텐데, 그거 실컷 해놓고 났는데도 에이 별거 없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면 정말 힘을 내면서 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억씩도 헌금을 해요. 그분들이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갖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세 이런 것도 빼갖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참 희한한 것은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년 이렇게 좀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성전 건축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별로 안 남아있어요. 오히려 전혀 건축과는 관계없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 그 넓은 데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뭐냐? 성전 건축에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리고 나서의 어떤 허무, 이런 공허,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너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뭔가 하면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업이 몇 배로 뛰고 월급이 몇 배로 뛰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의 뭐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왜 져요?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그럴 마음 없으면 가서 그냥 땅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그러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잠실 같은 데, 이런 데, 서울에 잠실에 가보면 한 몇천 명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디 하냐면 거기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만 딱 모여서 예배 딱 드리고 딱 흩어져요. 그리고 사무실 하나 얻어서 교육자들 거기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신방하고 하고 목욕실 있고 딱 그냥 그 조그만 딱 공간 가지고만 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죠. 그러나 건물을 세우고 하는 일은 뭐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고자 하는 거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걸로 끝낼 것 같으면, 그래요, 텐트 하나 크게 치면, 몽골 텐트 같은 거 크게 하나 지면 한 1,000만 원이면 줘요.
그러면 뭐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죠. 체육관 빌리는 거, 주일날 하루 쓰는 거 얼마나 내겠어요? 우리 그때 체육관 빌려서 예배 그 행사할 때 10만 원인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10만 원씩만 주면 되는데 1년 해봐야 뭐 520만 원 되나요? 그러면 그거 주고 예배하면 그게 훨씬 이득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나의 의무를 다했다? 아니. 건물을 짓는 것은 주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성전을 지어놓으면 당연하게 복이 임하는 걸로. 아니요. 성전을 건축을 했으면 그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에 연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내가 가서 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말씀 교육시켜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에스라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 바로 그들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자.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결심 때문에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요, 그 들었던 참상보다 사실은 더 심각했어요. 그저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신앙에서 떠난 모습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예로 드렸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렇죠? 뭐 그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라든가 또는 그 보아스의 아내 룻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이방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잡족이 따라와서 그 민족에 섞여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섞였어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러한 모습은 허용이 됐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자기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가 들어오게 됐던 거죠.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집 족속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와서 그 어려운 삶, 그 이삭 주셔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모압에서 누렸던 모든 그러한 영화를 다 버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에서 이 58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에스라의 귀환까지 이때까지 보냈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편한 대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 같이 결혼하고 그 가나안 고유 족속들과 함께 이렇게 섞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에스라는 심각하게 아주 그러한 모습을 심각함을 갖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왔을 때 그 방백들이 와서 이런 고발을 하거든요. 그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옛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에 올 때 그 다 쫓아냈던 원주민들이에요. 그 쫓아냈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기간 동안에 아이고 여기 아무도 없네? 지네들이 와서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뭐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들과의 교류를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의 교류는 둘째치고 함께 혼인을 하고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가증한 일은 뭐냐?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 전에 성전 건축할 때에 538년에 귀환했을 때에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와서 성전 건축 같이 할게, 그때 왜 거부했겠어요? 이럴 거면 그냥 같이 만들지. 그러나 그때의 예수와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못 그런다, 안 된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건축하고, 그리고 어쨌든 22년째에 가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실컷 성전 건축해놓고 그때 그 이끌었던 예수와 스룹바벨 다 죽고 학개스가 다 죽었다고 그냥 어느 순간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가서 결혼하고 통혼하고 이러면서 이 민족, 거룩한 민족을 세속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각한 일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셋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이 가인의 자손들이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또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그 모진 수고모를 다 겪은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쳐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 사람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러한 일을 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 백성 안에서는 누군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옛날 예수와처럼 스룹바벨처럼 그렇게 이 민족을 다시 학개처럼 스가랴처럼 그렇게 이 민족을 독려하고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 바벨론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 가운데 이 에스라를 택하셔서 너 안 되겠다, 네가 와서 가르치고 네가 와서 다시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에스라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서는 안 돼요. 성전 건축, 이 건축할 때 다들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기간이 우리에게 혹시 성전 건축으로서 나는 안주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하나님은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건축이 아니, 건물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우리가 이 만들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더 말씀을 사모하기를, 더 예배드리기를, 전도해서 더 이 자리를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더 많은 헌금하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새로 건축하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그 건축액은 다음 세대한테 넘기고,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다 하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갖다 채워서 그 사람들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 차지해갖고 한 20년 30년 지나면, 그래서 뭐 112년 그게 뭐야, 우리 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자리 차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때가 될지 몰라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회복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참 우리 교회를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저력을 감사하는 것은, 예배를 쉬지 않았고 기도가 쉬어지지 않았고 새벽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제가 얘기 드렸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예배가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후 예배를 쉬어보니까 오후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겠고, 새벽 예배 쉬어보니까 새벽 예배 다시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가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 그럼 우리 성도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까 뭐 잠깐 교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개척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화 받았어요. 저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 전화했을까? 우리 신학생이 없는데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공부시킬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차고 넘치던 신학생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신학대학 교수가 우리 신학대학에 학생 좀 보내주세요 하고 교회들마다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절 나오길 위해서 또 기도 좀 하세요. 저도 뭐 강제는 못 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맨날 목사님 좀 할래? 그러니까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주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사모함을 갖게 하고,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더 많은 교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 교회 정도라도 더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좀 돕고, 그래서 점점 좀 늘려가서 앞으로는 좀 우리 교회도 몇십 교회 막 돕고, 또 선교제 교회도 좀 세워주고, 어려운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도 해주고, 또 신학생들 좀 키워내고,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100년이 넘는 전통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에스라와 같이 우리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귀한 우리 이 2023년도를 이끌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3년도 오늘 이 첫 주를 새벽부터 송구 영신과 또 주일 오전 예배, 이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 한 해의 예배가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